부잣집 아들이 아니라는 거 이거 하나만 빼놓고서는 신랑감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바로 눈앞에 둔 어느 날 자신의 약혼녀가 아기를 가졌음을 이 남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만약 내가 그 남자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남자가 누구죠? 요셉. 마태복음의 첫 번째 성탄절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시작입니다. 우리 중에는 성탄절을 앞두고 가족들이 오손도손 모여 웃음꽃을 피우며 평화롭고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온 가족들에게 행복한 성탄절이 되게 하려고 바쁘게 준비하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인들에게는 성탄절이 그렇게 기쁨의 시간이 되지 못하고 생활의 염려와 그리고 앞날의 불안 때문에 자신과 가족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계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우들에게 첫 번째 성탄절 사건은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때때로 사회의 규범이나 그리고 관습과는 동떨어진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나사렛 그 산골 동네에 사는 어린 처녀 마리아가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구주를 잉태하리라 기대했던 동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죠.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갈릴리 나사렛 산골에 있는 어린 처녀가 구주를 잉태하리라 생각하고 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처녀가 아이 갖는 일을 그렇게 수치로 여기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처녀가 아이를 갖는 일은 아직도 가문의 수치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지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약혼한 여인이, 성경에는 정혼하는 그랬는데 약혼한 여인이, 처녀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할 경우 그 여자와 남자는 둘 다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수치와 모멸감 그리고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는 물론이요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될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러한 오해를 무릅쓰고서라도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갈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으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들 가운데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어떤 남자하고 관계를 통해서 아기를 가진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사실을 알아요. 네, 그렇죠. 성령님의 역사로 아기를 가졌음을 알게 되는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은 고민하고 있어요. 어쩌면 배신감에 불이 나서 치를 떨어집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의로운 사람. 이스라엘에서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 그렇다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자가 임신했다는 것은 분명히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렇다면 요셉은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서 율법대로 마리아에게 돌을 던지게 했다. 그런데 요셉은 생각 끝에 사람들로 마리아에게 돌을 던지게 하는 대신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과의 정혼 관계를 소문 없이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2장을 보면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정혼한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 둘 다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약혼도 하지 아니하고 정혼하지 않은 처녀인 것 같으면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데리고 사는 50세겔인가요? 장인될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 사는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마리아이지만 이 의로운 요셉은 마리아가 사람들로부터 수치당하지 않고 목숨을 잃지 않도록 율법의 길이 아닌 율법 속에 있는 또 다른 길, 자신을 양보하고 생명 살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조용히 끊고자 했다. 역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때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가급적이면 그 문제를 끄집어내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문제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심성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드러내놓기보다는 조용히 끝내거나 덮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문제는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조용히 끝낼 수 있는 문제인데도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떠벌리고 싶어하는 나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요셉의 의로운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모습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길입니다. 자기가 한 걸음 싹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마리아를 살리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요셉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런데요, 이 마리아의 일이 요셉이 잘했으니까 그 잘한 일대로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요셉 마음먹은 대로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마리아의 관계를 조용히 끊자 생각했던 요셉에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20절, 21절인데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요셉, 마리아의 임신은 너를 실망시켰고 너의 마음을 괴롭혔지. 그러나 다 좋게 될 거야. 그러나 다 좋게 될 거야. 이번 마리아의 일을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잉태함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터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왜냐하면 너가 예수라 이름 짓는 그 아이가 바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라.
하나님의 사자는 요셉의 꿈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을 들려줍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첫 장에서 구약에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들려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는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도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험한 길을 준비하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의 꿈에 찾아오셨던 것이죠.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문제로 고민에 빠졌던 요셉은 꿈에서 놀랍고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마리아가 아기를 가짐은 조금도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었으며 황당하게 여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고민할 일은 더더욱 아니었죠. 그 말씀은 오히려 복된 소망의 말씀이요, 감정의 말씀이며 죄악에 빠진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되자 마음을 180도 바꿉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 피우지 않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마리아를, 아기를 가진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또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역시 요셉은 의로운 사람. 그리고 때가 되어 태어난 아기를 안고 그 아기의 이름을, 이 세상에 오신 구주의 이름을 맨 처음 부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네, 엄마가 안 지어줬어요. 할머니가 안 지어주셨어요. 아버지가 지어주셨고 할아버지가 지어주셨고 남자들이 이름을 지어줘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아기의 이름을 지을 권리를 행사하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아니, 요셉의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까? 그것은 요셉이 아버지로서 아기 예수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어떻게 보면은 보통 세상은요, 자녀들을 입양을 합니다. 그렇죠? 아들과 딸로 입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기 예수의 아버지로 요셉을 입양하셨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입양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unusual, unexpected 그런 웨이, 아주 strange한 웨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물든 어두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길을 걷게 됩니다. 요셉이 꿈에 들은 말씀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으로 초청하는 초청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첫 번째 성탄절을 준비하셨는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태어난 이 아기가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려는지 조금 짐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수 있는 아주 평탄한 길을 통해서 오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길은 예측 가능한 매끄러운 길이 아니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길이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정말 힘든 길이었듯이 이 아기 예수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 길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애굽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무덤으로 옵니다. 그러나 예수의 무덤은 사흘 후에 빈 무덤이 됩니다. 빈 무덤은 죄와 사망이 결코 예수를 붙들어둘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구원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후 열흘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죄의 권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을 계속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죄를 정말로 심각하게 여겨요. 죄는 안 지으면 좋고 지어도 할 수 없다. 맞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너무 값싸게 여기지 마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너무 가볍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다이아 비누값만 못합니다. 죄를 정말로 미워하십시오. 죄를 미워하세요. 죄는 암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암은 단지 우리 육신과 관계되지만, 죄는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 말할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택하셨겠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맞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치를 떨고 무서워하는 흉악한 십자가 형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꿈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성령님이 오심으로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에 우리 모두가 영락교회가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고민에 빠진 요셉을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길이 전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길이었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꿈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우리 생각에는 아주 이상한 길이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때 주저하지 맙시다. 망설이지 말자. 사람 살리는 길이라면 우리도 요셉처럼 말씀에 순종하자. 그리고 기쁨과 사랑의 계절에 힘들고 너무 어려워 기뻐할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요새
가진 요셉에게 찾아오신